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7절과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설교 중간에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 16절 화면에 나오죠?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지난 3월 달부터 에베소서를 시작했으니까 약 8개월 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창세전부터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로 탄생된 교회, 이 교회는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건물, 조직체라기보다 물론 조직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몸으로서 유기체이며 그 유기체에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런 후 사장부터 이러한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말씀은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으며 하나된 자의 삶은 어떤지를 지금 알아보았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절 중간 이하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의 원 의미는 가치 있게 행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는 저울인데 제가 어릴 때 시장을 가면요. 정미소? 쌀집? 이런 데 많이 있었던 건데요. 이게 저울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한쪽에 그 저울을 할 물건을 올려놓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추가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로부터 이렇게 옮기면은 이 기울어진 추가 딱 올라가는 저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울어진 것이 수평이 되면서 그 추가 몇 개가 딱 옮겨져요. 그때 수평이 되는데 이 수평이 됐을 때 이 추가 이 아이템의 무게이고 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합당하게 행할 때의 그 합당하다는 말이 이때 사용한 그 가치 있다? 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단어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가치 있게 무게답게 걸어가라라는 의미예요. 지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죠? 그리스도 반석교회로 부르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 가족,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삼위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사역으로 저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됨의 근거인 그 진리가 저울 한쪽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그 자체로 가치가 훼손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저울 한쪽 땅바닥에 내려가 있지 않고 들어 올려져 진정한 가치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 반대편에 올려놓을 추의 무게감이 있는 그 자리로 옮겨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여러분,
진리로 부르신 그 무게답게 우리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십니까? 온유하세요? 오래 참고 계십니까? 서로 용납하고 있는가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최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알아왔는데 맞닥뜨리면서 참 고민이 많은 질문이었어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제가 또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의 추를 만약에 그 저울에 올려놓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가치를 거부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됨의 그 가치를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고 그 줄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줄이 어떤 줄이냐면 두꺼운 체인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옛날 죄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칩골을 채우잖아요. 발목에 두꺼운 것을 채우고 양쪽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 쇠사슬과 같이 끊어지지 않는 평안의 줄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그 줄을 끊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 앞에 저울의 추와 같은 무게가 없어 가치가 없어진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우면 낙심이 되겠습니까? 단 한 걸음도 내딜 수가 없었어요.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몸부림이 아니라 정말 마음부림 많이 쳤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6절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지난주 한 설교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너가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올라오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저의 마음이겠죠.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네 아빠가 누구야? 만유 즉 성도 위에 계시는 분으로 너를 존재하게 한 근원 아니니?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말씀으로 통일 즉 하나 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전능한 분 아니니? 그러니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 먹어야지. 그래서 힘을 내고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야. 저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 되기에 힘써 지키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낭망하고 있냐고. 그게 힘쓰는 거 맞니? 정신이 바짝 든 것입니다. 너 힘겨울지라도 다시 힘을 내서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의 추를 다시 올려놓으면서 애써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권면하는 거예요. 6절 말씀대로 우리 위에 계시고 안에 계신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오직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의 하나됨의 근거와 교회에 합당한 행함을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화면 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제가 일부러 영어를 써놨어요. 영어에는 벗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가. 하나됨의 근거와 방법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를 환기합니다. 딱 시선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회 성도의 하나됨은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함 가운데 있는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다양한 은혜로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기보다는 그 은혜의 결과로 말미암은 선물,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한 거예요. 문맥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해요. 그 말하는 전미어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전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은 은사는요. 하나님으로 받은 구원 또 여러 가지 은혜의 결과로서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각각 분량대로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받은 것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한다면 스스로 교회된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인 각 사람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에게 몸을 세우기 위해 은혜를 주시고 그 결과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또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어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연말만 다가오면 항상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역장, 순장, 찬양팀, 봉사팀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다른 부서나 다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힘들어서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과 태도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보면 다른 기타 모임에는 정말 힘들어도 소속이 되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이 꼭 이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공직자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세례와 교회의 정식 멤버는 교회와 성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교회 아닌 자들에게는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은사와 은혜들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세요?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다 하였도다. 10절까지는요. 마치 삽입한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인용한 거죠. 이거는요. 다윗이 쓴 시편 6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8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려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때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돌격하고 있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땅에 내려오셔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심으로 그 홍해를 건너시고 그 뒤따르는 애굽 군사들을 수장을 시킵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무찔러졌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벗어나 가나안을 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끌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고 하죠.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진퇴양난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가나안을 향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전쟁과 상황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었던 것 같지만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직접 행하신 여호와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 그것이 세례입니다. 이 사건 여호와의 전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재현이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속한 우리의 육체의 정욕,
죄악, 탐심 이것을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이것과 연합하는 것 이것을 세례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여호와께서 승리한 전쟁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 승리로 인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이 전생의 전리품인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못했던 자입니다. 무기력한 자예요. nothing입니다. 그의 사랑과 능력과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전리품을 하셔서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는데 은사를 안 받겠다고요? 그럴 수는 없겠죠. 니꺼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시겠다는데 안 받는다고요? 여러분 사극에서 이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박상현 지사님 이름을 좀 인용하겠는데 사극에서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이 막 말 타고 황급히 다가와서 박상현 대감은 들으시오 어명을 받으시오 하고 백악관에 이끌어요. 대통령과 모든 정부 관료의 건강을 담당하는 약 총괄 책임자로 봉하노라 그러면은 여명을 받으려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고 그 어명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어 잠깐만요. 저는 지금 안 돼요. 상황이 이렇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좀 생각해 볼게요. 누가 그래요? 그런 적 없죠. 만약 그렇게 대사를 치면요 NG입니다. NG는 둘째치고 이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면 목숨이 달아나게 될 거예요. 백악관으로 입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이 알아주시고 왕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하고 그것을 받고 충성하면서도 몸둘 바를 몰라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태도이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열심히 못해 왕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 아닐까. 노심초사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라고 하시는 주님이 죽기까지 해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어 주시는데 달가워하지도 생각하고 받은 것도 돌려놓으려고 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신자, 하나님의 군사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하시는 전리품을 못 누리는 자는요. 전쟁에서 패배한 포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신 주님의 백성이 맞다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승리의 전리품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찬양곡 생각나시나요? 하신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리품, 은혜, 은사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교회에 누구를 허락하시죠? 11절이에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를 다지기 위해 구속사 가운데 사용되었던 직분입니다. 지금은 없죠. 그들을 사용하여 복음을 기록하셨어요. 또한 복음 전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목사와 교사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굳이 나눈다면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의 불모지인 곳에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실제로 터 위에 세우는 자예요. 또한 목사와 교사는 각각의 이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입니다. 완사가 하나예요.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목자와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말씀으로 잘 보호하고 가르치는 자예요. 복음 전하는 자의 복음 전파로 인해 세워진 그 교회에 나중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가 말씀으로 잘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음 전환자와 교사와 목사는요.
그 업무가 겹쳐질 수도 있겠죠. 나눠질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교회의 터가 다져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잘 유지하며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부 말씀 맡은 자였습니다. 여러 은혜와 은사가 있지만 말씀을 다루는 은사를 주신 이들을 통하여서 12절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1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최근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나눈 말씀이기에 그냥 급하게 넘어갈게요. 말씀을 맡은 자들은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구비시키다, 준비시키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등록을 하면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살펴보면 교회에 등록을 하면 누구나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을 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 믿은 자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리스도의 길을 열심히 걷다가 순간 낭망하고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뒤처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초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일컬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분명히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믿은 것 같은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상해서 한번 떨어지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경험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말씀의 지도를 받고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말씀 맡은 자인 복음 전한 자, 목사와 교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세우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말씀 맡은 자를 부른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세상에서 하는 봉사와 같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마치 세상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나의 에너지, 나의 재정, 나의 시간을 들여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틈만 나면 다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13절 말씀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말씀이기에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14절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이 설교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는 것은 결국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자라가도록 한 것이에요. 일평생 우리는 이 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멈춘 자를 일컬어서 온전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데 14절에서는 어린 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 또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자도 예외 없이 아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고 했죠. 그가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높은 직책으로 세상에서 일을 하던 돈이 많던 상관없이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어린 아이예요. 이와 같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4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반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두 가지가 뒤에 한 가지를 결정짓게요. 이 첫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은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속임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타짜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 손놀림이에요. 속임수. 그렇게 기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그 속임수에 쉽게 솟습니다. 교회에도 이와 같은 영적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다녔거나 이제 막 왔거나 열심을 내는지와 관계없이 이러한 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교리가 없는 자예요. 주변에서 이들을 약간 유혹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분별도 못 합니다. 아니, 애초부터 그러한 것을 원하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 자일 수도 있어요. 말씀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삶의 영역도 속임수에 넘어가기 쉬운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좀 엉뚱한 것 같지만 한번 보실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속이는 자예요. 기만하는 자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속임순과 꼬심이 거짓이요. 화려해 보고 달콤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에 손을 내밀어요. 마귀 사탄이었던 옛뱀이 속임수로 속삭이자 수많은 날 동안 보아왔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간 거죠. 이 선악과의 테스트는 창세기에 이례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냥 교회의 사랑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딱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야, 이 무서운 말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거짓 것을 지금도 믿고 있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영적 어린아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 못하고 눈앞의 것을 선택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생각하고요. 손을 내밀어서 오늘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사탕과 초콜릿을 먹고 이빨 게을리 닦으면 이빨 썩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도 안 좋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내 눈앞에 그것이 보여요. 달콤해 보입니다. 보암직도 하니까요. 생각이 정지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빛의 천사입니다. 광명의 천사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일꾼으로 둔갑하여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한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거 대단한 일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임과 거짓이 일상이에요.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안상홍, AMS, 신천지 누구보다 알 수 있는 이단보다요. 저는 제도권 안에서 활동하면서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지 않고 비복, 신비, 성공주의 이것을 예수로 이용하여서 막 마구 던지는 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관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예수 인용하거든요. 성경의 말씀을 잘 알지 않고는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어른,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계속 자라가는 자는 이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붙들기 있기 때문에요. 밀려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 특징은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간사한이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요.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여간, 하여간이라는 단어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이 교활한이라는 단어가 이 간사한이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결국 목적이 뭐냐면 뒤에 나오죠.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사탄의 속임수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하여 영적 아리들이 온갖 교훈이라는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이쪽으로 탁 몰아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닻이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그 닻을 내리지 못하니까 합도에 휩쓸려가고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 여러분의 심지는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반석에 깊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풍조, 나의 살아왔던 경험과 삶을 바탕으로 하는 그 의견이에요? 사람들의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반석교회의 성도가 맞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닻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는 자 맞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자라감 성숙은요. 나 혼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래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 혼자 자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세움을 받는 거예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3장에 기도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요. 모든 성도와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나눔, 은사의 섬김이 사랑 가운데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숙하게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은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오직 진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함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어린 아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반석 교회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분량 충만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를 바랍니다. 겸손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여 영적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